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저녁에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더라고요. 아침에 말씀 묵상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면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뭐였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로 했었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저도 많이 있는 일입니다. 저도 잘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성서일과 때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매일 읽지만 외면하고 싶은 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본문을 이제 매일같이 읽을 때 그 본문 속에서 빨리 이제 시편 읽고 싶고 신약 읽고 싶은데 그 구약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제 존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악한 자들 속에 보이는 제 존재가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소프트하게 좀 위로받고 싶고 아침 하루 저도 9시 반에 같이 성서일과 유튜브 라이브를 하니까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게 전부거든요. 저도 하루 시작하는 건데 말씀 딱 읽었을 때 힘내라, 강해라, 담대하라 막 이런 거 읽고 싶은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죽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뭐 반역한 놈들아 막 하니까 뭐 너도 죽고 니도 죽고 이렇게 막 심판한다 하니까 이게 읽는 저도 이렇게 막 부담이 되는 거죠. 저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읽다가 자꾸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막 투영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시작하는 아침은 칼로 찔리고 쪼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드러운 위로를 받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격려하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아침 9시 반에 좀 간단하게 다독거리면서 하루 깔끔하게 시작하고 싶은데 아침부터 뭐 곱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무겁게 확 들어오니까 아침에 샐러드 같이 먹고 싶은데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찔리고 막 파헤쳐지고 나서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딱 이 모습인데, 제가 딱 거짓 선지자처럼 이러고 싶은데, 그냥 괜찮다, 평화롭다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살고 싶은, 평화롭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냥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가서 저 이방 사람들한테 항복해라, 엎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고 오늘 하루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갈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하루를 딱 지내고 보면요, 그 밤에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저녁에 생각해 보면 부드럽고 소프트하게 시작했던 말씀으로 좀 오늘 좋네, 오늘 말씀 참 깔끔하다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힘내봐야지 라고 했던 그런 때보다 무겁게 찔리고 뜯겨졌던 그 날이 더 안전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무겁게 시작하지만 말씀이 여기에 묵직하게 남아 있어서 이건가 하면서 분주했던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분투했던 그 하루가 하루의 마지막에 지나고 보면 더 안전했던 거죠. 소프트하게 막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오케이 지키신다, 지켜주실 거야 하고서는 그것뿐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밤에 오늘 말씀이 뭐였지? 지켜주실 거야. 지켜주셨나? 의지해 본 적이 없는데 지켜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보낸 하루보다 찢기고 뜯겼던 하루가 영적으로는 그 밤에 더 안전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평안했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약솜보다도 따뜻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베이글보다도 맛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이 양쪽으로 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는 이 검으로 대적과 마귀 사탄과 싸울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검으로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어서 수술하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 검은 상대방을 향해서만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찌르고 도려내고 이 안에 썩어있는 고름들을, 상처들을 끄집어내는, 암덩어리를 떼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안에 대적이 그득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시편과 신약의 마음을, 그 말씀도 좋은데 구약에서 내가 도망치고 싶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도망치고 싶은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건, 결국 예레미야가 애타게 외치고 있는 지금, 내 존재가 예레미야의 외침 가운데 막 드러나는 지금,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죄인과 죽을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나라와 같습니다. 저도 지금 반역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거짓된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제 자리가 여기입니다. 제가 마치 그 시드기야 왕처럼 제 눈으로 제 마음대로 보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어느새 눈까지 뜯겨나가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읽고 있는 이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 똑같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저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가벼운 위로보다 그래서 무거운 질책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툭 하고 떠밀려서 세상에 나아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루 종일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도 없었던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거운 질책 가운데에서 가벼운 산책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이를 드러내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전쟁은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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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내 안에 불러들여서 내 영혼에, 내 인생에 계속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살아가는 그런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제 인생만 무겁고 유난히 힘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살아요. 그럼에도 제 안에 저는 화요일날 오전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오늘까지 주 6일 근무를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전 여기서 일하는데도 제 안에 영적인 공격이 가득합니다. 무너지고 뜯기고 찢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더 무섭고 참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어도 안전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사무실에 교회에 와서 교회 건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야 진짜 격전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를, 하나님이 진짜로 지켜주시는구나를 이만큼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사탄의 세상의 가치관의 행동도 생각도 다 박살나고 완전히 굴복하고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살다가 하루 마지막에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오늘 하루 군인이었는지 스파이였는지 민간인이었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파이 짓지를 많이 했죠. 하나님, 민간인인 것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혼자 평온하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죄송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는 죄송할 예정이고 주일에 가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면 안 되기에,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는 그 사탄의 정면에 서서 하나님,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지만 그것이 사탄의 벌려진 아가리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주신 유일한 무기인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앞에 정면으로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하나 알려주시면, 오늘 이렇게 베라고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베면서 때로는 피 흘려도, 때로는 무너져도, 때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 알려주시면 이렇게 베면서 그 말씀 하나 지키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며 사탄의 나라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맞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성서율과 본문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미웠나 봐요. 뭐 하자고 본문에 이걸 골라가지고 날마다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제가 추천드리는데 이것보다는 잠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나도 힘들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저도 이렇게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시작이어서 이것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영원히 예레미야는 아니잖아. 사실은 속인 거예요. 그 다음엔 에스겔이니까. 그 다음에도 조금씩 더 있는 거죠. 아직 좀 멀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시는 게, 주님이 채찍질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주님의 꾸짖으심과 징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내비쳤는데 전혀 아무 타격감 없이 그냥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기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이 속에서 불이 타들어는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기만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꾸짖으심을,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만약 경험할 때 사랑하시니까 그러겠구나.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이 맨날 혼내 라는 이야기가 요즘 간혹 들려옵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 혼내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버렸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할 텐데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할 것이기에 채찍질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에게 거짓 선지자 되어서 저 스스로 괜찮다 외치고 싶지 않아. 너는 괜찮을 거야, 너는 평화로울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라고 외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의지해 보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밤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애쓰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그 말 안에 나를 향한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하여.
여러분, 누가 좋으면 보낸 짧은 카톡 한 문장에도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 하잖아요. 점이 2개 찍혔는지 하나 찍혔는지 이모티콘을 뭘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김동주라는 사람으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좀 사람으로 봐줘.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사람 안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칭얼대고 인정받고 생색내고 하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참고 있는 거죠. 목사답고 싶어서. 적어도 세상에서 험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저 목사님마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저 목사님마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라고 외치며 하루하루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어서. 여러분이 그 어느 날 말씀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을 때에 저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가 그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그 말씀이 진짜로 생명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여주며 말씀이 실제로 실력과 능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두려움이, 의심이 여러분 안에 생길 때 여러분의 합리화의 이유가 제가 되지 않으려고. 목사님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안 된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저는 사람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제가 애쓰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난 주 중에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5년 만에 만났습니다. 20년 된 친구죠. 오랜만에 만남이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지하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 건 거의 처음이었으니까 20년 좀 넘게 만에 만난 겁니다. 그날 이야기하면서 돌이켜보니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기에 아마 만나고 나서 22년 만에 최초로 대화다운 대화를 고등학교 때 친구랑 했던 겁니다. 40이 넘은 두 남자가 밤에 고깃집에 앉아서 고기를 시켰는데 이 친구는 목사가 아닌지라 술을 안 시키는 게 영 어색했나 봅니다. 야, 목사님은 술 먹으면 안 되냐? 안 된다. 야, 여기 누가 보겠냐? 여기 니네 시골도 아니고 서울이었거든요. 그냥 먹어.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냥 먹자, 간단히 한 잔. 그래도 안 된다. 아무도 안 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 하나님께 내가 그럴 수가 없다. 이 친구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속으로 이해가 안 된 거죠. 자리를 옮겨서 또 그 40대 남자들이 커피숍에 가서 둘이 에스프레소 이런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또 저에게 묻습니다. 진짜 술은 안 먹냐? 한 잔도 안 먹냐? 한 잔도 안 먹는다. 맥주 한 잔도 안 하냐? 와인도 안 먹냐? 내가 아는 미국 목사님들은 술 먹던데. 저를 해방시키려고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굴레에서 해방시켜줄게. 저 강대국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는단다. 나도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매주일 말씀을 나눠. 그리고 나도 술자리 가서만 먹어. 어쩔 수가 없고 그렇게 악한가? 이게 죄인가라는 생각이 요즘은 든다. 동주야, 사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하나님 찾고 같이 기도원 다니고 같이 찬양팀도 했던 막 신앙적인 라이벌 같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진짜 20몇 년 만에 유독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 술을 안 먹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항상 해오던 대답이 있습니다. 제 레파토리가 있어요. 술을 왜 안 먹느냐에 대한,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저한테 술을 안 먹느냐고.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술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대답이 달랐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제 대답이 평소의 레파토리랑은 달랐던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앞에 저를 날마다 비추인 결과였던 거죠.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나는 20년 된 친구 앞에서도 목사로서 설교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싶어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 청년들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날 제 대답이 달랐던 이유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레미야를 읽어서 그래요. 날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 안에 추악함이 막 매일같이 드러나니까, 고작 단 하나, 술은 안 마신다라는 이 티끌 같은 성실한 행위 하나 때문에 저 친구를 제가 정죄하거나 할 수는 없다. 내가 내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그 빌미로 너를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꾸 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스타에 올라오는, 가끔 여러분이 즐겁게 밤에 밥 먹고 그러면 자꾸 저는 그래요. 그 사진 너머에 저기 이제 병들이 있는데 거기 혹시 뭐가 더 있진 않을까 이렇게 막 보게 돼요. 예전에는 그걸 보면은 그렇게 속이 상했는데 요즘에는 밉지는 않습니다. 괜찮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밉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청소년들 가르칠 때 그때는 페이스북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막 토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회 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페이스북 친구를 딱 맺고서는 그 친구 막 보는데 막 밑에 욕이 막 내 앞에서 천사 같았던 아이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끊었던 거죠.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페북을 봤는데 나는 그게 네 모습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일주일 중에 딱 1시간 보는 네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할게. 저는 그때 그 말이 그 친구에게 되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을지 이제서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막 끊었어요. 근데 요즘 제 마음이 좀 다릅니다. 요즘이 좀 달라졌죠. 왜 술을 안 먹느냐는 그 친구의 물음에 제가 한 대답도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술에 대한 여러분의 목사의 대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마트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형형색색의 외국에서 왔다는 맥주들을 보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000원에 4캔 막 이럴 거 아닌가. 집에서 맥주 한 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듣고 잠이 들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 행동을 결정하는 저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먹었습니다. 다들 그쯤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술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나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술을 먹기 시작했고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먹고 과하게 먹었습니다. 중2 가을 때쯤에 한번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이것저것 소주랑 맥주랑 막걸리랑 다 섞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시도해보고 알았던 거죠. 이따만한 사발에다가 한번 확 들이키고 정신을 잃었던 거죠. 잘못 넘어졌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맛을 알고 먹었던 게 아닙니다. 일종의 허세고 일종의 탈출구였죠.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를 막 드러내고 싶은,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내 존재를, 그냥 내 감정을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야, 너 또 술 마시냐? 왜? 이게 관심으로, 사랑으로 느껴진 겁니다. 근데 그게 술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저는 제 몸에다가 이렇게 자해를 했습니다. 커터칼로 이제 손을 그었죠. 여기가 시뻘개질 때까지. 그리고 20대 초중반에 이럴 때까지 글을 열심히 썼는데 그 글들이 대부분 저를 상처 입히고 제 아픔을, 제 고통을 끄집어내서 저를 비관하고 비관적이고 고통스러운 글들을 막 쓰면서 그런 글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받고 걱정을 끼치고 그걸 사랑이라고 느꼈던 거죠. 누가 나한테 걱정해주면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오신 거죠. 그때 딱 저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는데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묻거든요. 이번 주간에 읽었던 성서 일가의 말씀이 떠오르게 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물었으니까. 이런 마음이죠. 여태까지는 주님이 안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아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이 저를 지켜주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아픕니다. 아파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채우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채우려고 발버둥 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받는데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저를 채우지 못하고, 내게 관심 없고 공허하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만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혀서 긁어내고 파내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핍되고 병적인 존재인 건 주님 탓입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제 말이고 나병 환자의 말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런데 그때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나병이 떠나갔다 합니다. 나병이란 게 어떤 병이냐면요, 고통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뼈가 막 타들어가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살이 뼈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무서운 병이죠. 제 마음의 병도 그런 병인 겁니다. 일종의 더 큰 아픔을 느껴서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아픈데 더 아파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겠지. 내가 이것보다는 더 아파야 남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겠지. 내가 이것보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누군가 진짜 걱정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봐 주겠지. 나병이죠. 아픔을 아픔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더 아파야, 더 아파야, 너를 더 파내야, 너를 더 뜯어내야, 너를 더 찢어야 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외침이 제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때 그랬어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해쳤죠. 제 몸에 나쁜 일들을 행했어요. 긋고 새로운데 긋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 학대하고 아픔과 고통을 향해 발버둥 쳤죠. 그게 제 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온몸을 갈아 넣어 쓰고 하는 게 그 흔적의 하나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괜찮아졌다 하지만 그날 제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날 예수님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주야, 네가 아프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함 받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고 있다. 그 원한다는 말씀이 제게 들어온 겁니다. 네가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일 또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마음이, 누군가 네가 좋다고 해도 내일은 그게 변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하시니까, 나는 네가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한 거죠. 그게 20대 후반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제가 아프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저를 뜯어먹고 저를 갉아내는 글을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만 글을 쓸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저를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제 몸에 칼 대지 않겠습니다. 저를 찢지 않아도 저를 위해 온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더 찢고 더 뜯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자기 자신을 뜯어내신 예수님을 제가 믿기에, 이제 더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저를 뜯고 찢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너지고 쓰러져 휘청거리며 누군가 붙잡아주고 누군가 위로해주는 느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그 느낌에,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느낌에 저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한 거죠. 나도 가끔 술을 먹고 싶지만 절대로 단 한 잔도 먹지 않아. 목사여서 신앙의 규칙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 내가 술을 가볍게 한 잔 먹는 게 혹시 우리 하나님께 이제 더는 그러지 않아요 라는 말처럼 들리실까봐, 들리게 될까봐, 이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 혹시나 들으실까봐, 하나님과 내가 만든 우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술을 먹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배가 고프네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친구야, 나는 네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 네 신앙이 약하거나 나빠졌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너에게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네가 하나님과 만들어 온 너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네가 그 이야기 속에서 행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이야기 속에 너와 나의 하나님이 혹 비루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서 비참해지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가 믿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들은 복음이 아니고 이게 나의 이야기, 나의 복음이다. 저에게도 저의 복음,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면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실제로 삶을,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 진짜 말씀이 능력이라 내가 변했구나. 근데 그 변화는 이야기 속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쓰는 하나의 이야기에, 삶의 오늘의 문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박히고 또 박히고 또 박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새 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오늘 살아가는 도저히 끄집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이야기가 되어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없겠다라는 고백 때문에, 결정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그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성서일과 묵상을 하면서 떠올렸던 몇 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찬양을 하다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건네오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나랑 만든 이야기가 내 삶을 바꿉니다. 말씀을 아무리 봐도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저는 변하질 않아요. 생각도 행동도 변하질 않아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그 이야기 속에서 바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그날은 위험할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들어와 내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끄집어 들어와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그날 안전할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겠죠. 말씀엔 정말 능력이 있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을 처음 만나셨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부터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외치고 만나고 싶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두드리셨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났던 그 어느 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기적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외롭고 눈물나고 혼자인 것 같았던 그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들을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부터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이루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아멘.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들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이 잡아 올리실 그물을 던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그물에 주님의 열매를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한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오늘 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이것도 일하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었더냐?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더냐?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던 날이 있었더냐? 네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지 않았던 날이 있었더냐? 너와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봐라. 내가 오늘 너를 놓겠느냐라. 저는 찬양할 때 강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님이 금을 던져 주님의 회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의 그물을 던져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청년들이 그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그물을 던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에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저기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저기의 영혼에 금을 던지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행복한 주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아라.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게 하여 주십시오. 깊은 곳에 주의 믿음의 말씀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님이 살려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편한 자세로 일어서도 좋고 앉아도 좋고 또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생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으십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그가 애써서 열정으로 살아왔던 제자의 삶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느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기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오늘도 예배에 와서 또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지 말고, 오늘도 예배에 와서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마냥 가지 말고,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여 아껴 이 자리에 불렀는지를 신뢰하여 네 마음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이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편한 방법으로 소리내어도 좋고 내지 않아도 좋고, 그러나 진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구하였었는데 지금은 구하지 못하게 되니 기억해라. 너를 어떤 고통과 너를 어떤 죽음에서 건졌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떤 죽음에서 어떤 어둠에서 뒹굴고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디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내가 닦아주었는지를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던져주었는지를 기억해라. 너의 삶의 모든 중요하고 복된 순간들을 내가 있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서 너의 일을 더욱더 복되게 하였던 것을 기억해라. 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를 보고 즐거워하고 너와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를 바라보고 기뻐하였고 너를 향해 깊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던 네가 말을 하기 전부터 너의 이름으로 써 내려져 가고 있었던 내 이야기를 네가 알기 원한다. 네가 힘들고 괴로울 때 혼자 두려워 울고 있을 때 그곳에서 너를 이끌어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길로 네가 알아도 알지 못해도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였던 너의 삶에 나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써내려갈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에 자꾸 내 욕심과 내 열망을 내 고집을 써내려가다 이야기를 자꾸 위기와 위험에 처하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 이 이야기가 날마다 안정한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기쁜 즐거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갈 하루하루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강하게 이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떠오르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붙들고 살아갈 청년들, 하나님 내일도 그 이야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